필리핀 단기 선교를 저도 다녀와 봤는데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보면 알아요. 예기치 않은 여러 일들이 상황마다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선교 사역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필리핀에 가면 거기서 나의 하나님, 또 인생의 때로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얻고 옵니다. 복음도 전하고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참 유익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제까지 좀 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정들이었는데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들이 준비하고 또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의, 평강, 희락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또 로마서 말씀을 듣기도 해보면 로마서는 교리, 또 교훈 이런 것들이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 물론 복음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처음에 시작이 복음이고 또 끝이 복음이죠. 그리고 책망에 대한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또 바르기함은 갈라디아서, 이처럼 바울 서신 전체가 가르침, 교리 플러스 또 교정, 또 우리를 권면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바울 서신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네 요소와 또 잘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고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고치시는 이유는, 다듬으시는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양육받고 계속 살더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이 선이라고 여기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갖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의, 그 결과 하나님과 평화와 화목됨을 말씀하시면서 법적으로 선언되었고 또 관계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또 6장은 보통 저희가 침례 상담할 때 로마서 6장 가지고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다짐을 한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서는 이 육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육체가 사망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다음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 은사장이죠. 12장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 또 은사, 교회 안에서 은사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는 1절부터 권세에 복종해야 되고 위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이후에 10절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잘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4장, 우리가 살펴볼 장이 14장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 둘 사이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4장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기에 속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12장부터 15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보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유대인으로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로마에 함께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로마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본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게 된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보면 디아스포라를 했더라도 그들의 생활 풍습이나 그런 것들을, 또 제사 규례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그것들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 14장에 나와 있는 음식, 식탁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절기, 안식일과 유월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을 지켜가는 것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유지하는 안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물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라도 자기들은 언제나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 방식은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의 정체성 잃어버리면 가족이 해체되죠.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붕괴하고, 공동체가 붕괴하면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불러낸 무리, 구분된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는 시간을 제외하고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살면서 주님 안에서 규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많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꿋꿋하게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자기와 같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식탁규례나 어떤 절기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말씀으로, 때로는 양심으로, 또 거룩함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때로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14장 1절부터 보시기 전에 13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1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가 마감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에 가시기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마감되어 가고 있는 이 시기,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밤에도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해 주어라.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용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3절까지 보시면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에 계속 지켜왔던 음식 규례가 있겠죠.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요. 굽이 갈라져가지고 안 먹습니다. 또 소고기는요? 소고기는 먹죠. 그런데 피채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어요. 어찌 그리 맛이 없는지 아주 퍽퍽합니다. 왜 피 뺀 고기만 먹습니다. 아무튼 그런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돼지고기를 아예 먹지를 않아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그래서 안 먹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먹죠. 막 먹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둘 사이 어떨까요? 서로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난 믿음에 따라서 안 먹는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왜 안 먹냐? 먹어도 된다 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건 안 돼. 이런 일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판단이 발생하고 정죄가 발생하고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라는 의미 보시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근거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고집부리고 정죄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먹어도 되고 저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4절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인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다릅니다. 믿음도 달라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믿음이 강한 성도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이나 믿음이 강한 성도님이나 다 그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은 난데, 하나님인데 너는 누구길래 서로를 네 생각대로, 너 판단대로,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대로, 너가 가지고 있던 생활 풍습, 그런 규례, 그런 것들로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쭉 보시면 날에 대한 예시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여전히 의무적인 날로 간주했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면 유대인은 토요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냥 층층마다 다 멈춰요. 네. 그만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가는 것도 그들이 이제 어떤 정해놨죠. 한 1km 이내. 그래서 회당 주변에 유대인들은 1km 이내에 다 있어요. 회당이 다 있습니다. 어차피 걸어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1km 이내 정도 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식일을 의무적인 날로 간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일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날로 여긴 것입니다. 주의 첫날인 주일 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또 음식처럼 날에 대한 부분도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확신하라 이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토요일에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그것을 가르쳐주되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다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오랜 관습이었고 또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유대인 성도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안식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볼 때는 그것이 좀 이상해 보이고
말씀해 놓고 괜찮다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아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하는 건데 하면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판단하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문제시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먹는 것, 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14장 전체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 장, 로마서 한 장을 거쳐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6절부터 쭉 12절까지 쭉 보시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를 위하여. 이게 한 5번 나와요. 나를 6절입니다.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지킨 거 중하게 여기고, 그냥 괜찮다. 음식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데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면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쭉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한 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주님 안에서요?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학생들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분들,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쓰임 받으면 내가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가?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아니겠죠. 겉으로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착각,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부분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붙들고 가야 될 것,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만약에 이게요, 처음에 시작은 나 주님을 위한 신앙이었다가 나중에 주님 안에 쓰임 받기 시작하면 이게 나를 위한 신앙으로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망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올라갔던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나 은사 또는 교사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자들이 우리에게 고결함이나 권위 또는 학위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는 감독 또는 총회장, 세계적인 학자 또는 교황 자신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 전파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을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 아무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사역이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사람에게 집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훌륭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셔야 됩니다. 물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려고 하는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격려하고 하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그분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높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을 보게 되면, 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와 복음에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의 본을 받으라고 했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존경하고 격려하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박태준 형제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형제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짚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저를 돕는 길이고 저를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6절에 보면 각자의 분별과 생각이 달라서 5절처럼 그럴 수 있어요. 각자 다르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로마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값을 주고 사셨어요. 고린도서 6장에서도 보면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사업을 하는 이유, 또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에서 섬기는 이유, 또 다른 부서들이 있죠. 기혼 형제회, 또 기혼 자매회, 또 노년부에서 교회 방향에 맞춰서 다른 부서들과 같이 교회 방향과 함께 발맞추어서, 또 장로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방향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이유, 또 최근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각 부서에서 또 각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섬겨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생명값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이심을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신 그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건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게 되면요,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가 더 십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10절에서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희들 왜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에도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뵌다면, 진짜 우리 하늘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뵌다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24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그 앞에 많은 것들이 저는 생각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서 내 안에는 이를 통해서 나를 주목해 주기 바라고, 이야, 저 형제님 참 훌륭하다, 이런 말을 은근히 듣기를 원했던 이런 마음을 하나님 그 앞에 가면 다 얘기하게 될 텐데, 그리고 여기에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했던, 성도들에게 했던 잘못된 또 우리 실수, 우리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그분 앞에 다 직고하게 될 텐데,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제 안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부끄러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연약한 형제를 받아주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본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없어져 버릴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13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지금까지 그럴 수 있다, 제가 항상 제 자신을 실수할 때마다, 제 자신 실수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실수했지만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에서도 그래 지금까지 그랬지만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21절 한번 넘겨서 볼까요? 2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은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거침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거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거침이 되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까? 기존의 것은 그래 잘못했더라도 이제부터 그러지 말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거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먹는 것, 또 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나 비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쭉 어렵게 하는, 그러느니 차라리 고기나 포도주나 다른 무엇이든 안 먹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그랬었죠.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 먹는 것은 상관없죠.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나는 괜찮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본 다른 성도들, 잘 모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해가지고 막 실족해가지고 만약에 그러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문맥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 고린도서 9장에 그 다음 장에서도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그럴 수 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 또 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전념하기 때문에 내가 공개받는 게 당연하지만 나 이 권리 쓰지 않겠다. 범사에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도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워할까 봐 먹지 않고 나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 당하고 실족할까 봐 내 권리를 권리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포기하고 먹지 않아 버리고 받지 않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되고 그것은 타협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비판해야 되냐, 막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17절에 하나님 나라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 수양회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면 그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것, 따라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 이것저것 중요한 게 아니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 평강 화평이죠. 희락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소한 문제들로 다툴 것이 아니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화평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고집부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보다는 그들의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화평과 희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기준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문제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겠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먹기도 하고 나를 지키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확신이 없는 것들, 잘 모르고 애매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신이 생기지 않아.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받고 또 연약한 자는 또 강한 자를 살펴보면서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의, 어떤 의냐?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강, 화평,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음으로 화평과 평강을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희락, 즉 기쁨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참 원활하게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함께 세워지는 그런 동북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우리 동북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